기도회를 8시에로 당겨서 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교회에 국한된 금요 기도회가 아니라 평택에 잠든 영혼들을 깨우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 저 평택에 있는 전 교회들의 사람들이, 기도를 필요로 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기도를 활동해서 힘을 얻고 교회에 가서 헌신하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우리 형제나 자매들에게도 우리가 이 사실을, 이 금요 기도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방송이나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 공유를 한 사람당 10분씩만 공유하면, 아니면 또 전달해주면 이 금요 기도회가 알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렸는데, 숙제 하셨나요? 안 하신 분 손 들지 마세요. 자, 우리 다 한번 이번 주에도 한번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말씀 묵상들 하셨나요? 대답을 그렇게 자신감이 없게 하는 것을 보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을 하지 않고 그냥 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갔었을 때였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갑자기 질문을 해요. 질문을 쑥 이제 던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할 때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지금까지 따라다녔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질문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나대기 좋아하고 성질 급한 이 사람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 베드로가 손을 들었어요. 성경에 손 들었단 말은 안 나와요. 그래서 저야 하고, 그래 대답해봐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바요나 시모나, 내가 잘 알도다. 내가 이걸 알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혈육이도 아니다. 너희 하늘에 계신 천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바로 너는 반석이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침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온갖 칭찬을 다 베드로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가지고 있는 축복을 전부 다 베드로에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뭘 얘기하셨냐면, 얼마 후에, 그때서부터 제자들에게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고난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가 또 뭡니까? 나대기를 좋아하니까 이제 내가 얼마 후에 고난 당하게 될 거다라고 하다가 막 나대기를 좋아해가지고,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절대 못 죽습니다, 내가 맞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불쑥 나와가지고 또 껄떡을 댄 거예요. 이 껄떡을 대가지고 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앞에 아주 그냥 이 핀찬을 들었죠. 오 사탄, 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셔서 바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하고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부활의 기쁨을 알리기 위해서, 부활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네가 나를 못 죽게 하냐 하고 막, 네가 왜 이렇게 껄떡대냐 하면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언제는 너는 반석이다,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더니 어떤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참 이렇게 소동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6일이 지났어요. 6일이 지나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서
제자들을 이제 이 산의 중턱으로 가다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나머지 제자들은 그 중턱에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명령을 하고, 그 제자들 중에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어딘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근데 이 3명의 제자는 누굴까요? 거기서 나대기를 좋아하고 껄떡대기 좋아하는 베드로를 들어가요. 그래도 나대기를 좋아하고 껄떡대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왜?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라 그런가 봐요. 그 다음에 이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를 따로 산으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정상으로 올라갔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예수님이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형이 일어나면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팍 다른 세계로 떠지기 시작하면서 황홀세계로 들어가요. 예수님의 3명의 제자들이 황홀세계가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변형이 돼버려요. 그의 옷은 희기가 빨래한 거 뭐 저리 가라 합니다. 막 눈에 부실 만큼 옷이 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거기에 누가 등장이 되냐면 엘리야가 나타나요. 이미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냐면 엘리야와 모세인데,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 세 분이 무엇인가 뭐라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나서요 황홀경에 빠진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것 때문에 황홀경에 빠진 거라고 보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미 여러분, 모세는 이미 구약의 인물이기 때문에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 나라 갔어요.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타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상황을 목격했던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여기서 아직 사십시다. 너무 좋아, 내려가기 싫어 하고 이 광경을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 이 베드로가 영적인 눈을 떴는데, 엘리야가 보였고 죽었던 모세가 구약의 인물인데 보였는데, 예수님 변형돼서 너무나도 황홀경에 빠졌다는 것은 그것만에 빠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베드로는 내 주축으로 볼 때는 이미 하나님의 영적인 천상의 세계까지 아마 그는 보았지 않았는가. 베드로가, 바울 사도가 3층 천까지 올라가셔서 바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천국의 세계를 목격했던 그 목격처럼 베드로도 그런 광경을 목격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너무 황홀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여기서 삽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광경은 너무나도 황홀한 광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까불지 말고 내려가자 하는 거예요. 내려가자. 그래가지고 예수님 데리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왜 예수님이 구약의 그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광경 속에서 왜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났느냐,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그 변형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드는 거예요. 음성이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 들려와요. 누구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러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이 사람은 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선포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셨을 때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수면 위에 올라오자마자 하늘에 비둘기 형상처럼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 이는 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 말씀과 똑같은 요번에 변형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에서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모세를 왜 보였으며 엘리야를 왜 보여줬을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앞선 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엘리야보다 먼저 난 자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늘 얘기하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그럼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그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와 성령에 충만하더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 모세보다 먼저 있던 분, 엘리야보다도 먼저 있었던 분, 그분이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을 만드신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것을 각인시켜주는 그런 사건이 변형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자마자 보니까 이상한 소리들이 막 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나는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막 실경이가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보니까 한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데려온 거예요. 자식을 데려왔는데 이 자식이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악한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다른 공간 보면은 이 귀신이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간다는 것만큼 자기 통제가 안 되는 불능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3명 말고 밑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나머지 몇 명이에요? 12명, 9명에게 찾아가서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친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면서 전도를 내보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슨 권능을 줬어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을 줬고, 그리고 병자를 치료하는 그런 권능을 주어서 정말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 귀신이 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그 환자들이, 병자들이 낫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9명의 제자들은 9명씩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귀신 들린 아들 하나를 제대로 내쫓지 못하고 죽게 하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로 너희들이 예수님이 제자냐? 서기관들과 막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그런 광경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내는 어떤 일이냐 물어볼 때,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내가 여차 해서 2차 해가지고 3차 해서 4차 해서 그래가지고 5차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내 아들을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얼마만큼 참아야 하느냐 라고 하는 그 책망을 누구에게 전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여태까지 예수님 3년 가까이 따라다녔어요. 그들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적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선포된 말씀이 사람들의 배부를 찌르며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능력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적으로 나갈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료받는 그런 경험들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너요 언제까지 함께 있었더냐? 내가 얼마만큼 참아야 되느냐? 라고 책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가 없다라는 책망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뭐랍니까? 얘가 어떻게 된 거냐? 이 귀신 들려서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성질 나셔가지고 예수님 제자들한테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그랬을 때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악한 귀신 들린 아이를 향해서 꾸짖으시며 말하기를 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할 때 그 아이가 그 귀신이 들어있었던 귀신이 그 아이로부터 나옴으로 그가 발작을 일으키고 경련을 일으켜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죽은 것처럼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웠지요. 근데 이 귀신이 들려갔던 이 귀신 들린 아이는 어떤 것을 지배하느냐면 길을 막았고 말을 막았어요. 그래서 벙어리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여러분 농화되신 분들이 전부 다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 귀신 내쫓는 이 집단 단체는요, 이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집회했을 때 바로 귀신을 나가면 안경 다 벗는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안경 쓴 사람 다 강단에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예? 기도했단 말이에요. 다 귀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집회 끝난 다음에 다 들고 갔잖아. 이게 다 쓰고 가서 다 그거 뭐 말 못하는 이 농화라고 해서 다 귀신 들린 거 아닌데 이 아이는 결국 말을 못하게 했고 입을 막게 했던 듣지 못하게 했던 이 귀신이 결국 이 아이를 지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제 다 잠잠하고 다 끝난 다음에 집으로 오셔서 이 제자들이 속된 말로 9명의 제자들이 쪽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조용히 물은 거예요. 조용히 물었다는 것은 쪽팔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가지고 주님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지적받은 게 뭘까요? 왜 능력이 없이 이 제자들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능력 없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제자들의 문제점이 뭘까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건 바로 뭐냐면 믿음이 없었던 거고 두 번째는 기도를 안 했던 거예요. 어느 정도 기도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 제자들이 어느 정도 기도를 하지 않았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보 직전에 놓여 있는데 체포당의 일보 직전에 내가 죽게 됐으니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또 3명의 제자들을 데려왔다니까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데려갔는데 이 사람은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해가지고 다 꾸벅꾸벅 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시험에 들어가지고 다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 교회다라고 예수님께서 바울이 칭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건강한 믿음의 사람은 바로 뭐냐면, 믿음에는 뭐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믿음은, 그 역사 속에는 뭐가 첨가돼야 돼요? 기도가 첨가돼야 돼요. 근데 내가 믿음과 기도는, 이거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하지만은 믿음의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의 반응이 오지 않는 거죠. 근데 기도는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 기도를 덮으면 거긴 기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믿음과 기도는 스파크 현상이 일어날 때, 불이 튕겨질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한 게 그거예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 믿지 않고,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믿지 않고, 나 시간 많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 아멘도 안 하고, 그게 우리 아니야. 그게 우리가 아니야. 왜 우리가 능력 없이 이 세상에 나가서 왜 자꾸 실패하고 패배 쓴 잔을 마시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죄악과 쉽게 타협하고 믿음 지키지 못하고 주여로 시작해서 나요로 끝나고 육체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는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믿음과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도 여러분 믿음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 그 예배는 은혜가 받는다는 감정만, 자극만 받는 거지 능력은 상실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주님을 향해서, 주님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도 믿습니다.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그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능력을 믿습니다.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지금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반응이 보여지게 되고, 믿음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 예배드릴 때 은혜가 있는 것이고, 믿음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 믿음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 우리 말씀의 현장 속에, 세상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도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어떤 유혹과 죄악의 공격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는 그 방어력이 생기는 것이고, 저항력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믿음과 기도 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도 반짝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능력은 상실된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는 역사, 그 역사는 기도.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언제까지 여러분이 타성에 젖어 있고 언제까지 여러분 종교인으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 등록하면 교인 될 수 있지만은 성도는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만 성도 되는 거죠. 예수 믿어서 다 성도는 될 수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자는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기도의 능력에 따라서, 믿음의 능력에 따라서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주고 그들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나가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우린 세속되어지고, 그리고 우린 타락해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오늘 이거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쓰러질 듯 넘어질 듯 하면서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중보자가 없다면 나는 벌써 타락되고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곁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바로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마귀의 종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영원한 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100번 주번 100번 1000번 주님께 책망받고 버림받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좀 숨쉬고 있는 것이지, 내 행위나 내 꼬라지를 보면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는, 믿음 없고 기도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누가 쓰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바로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능력은 상실된 사람으로서 그냥 타성의 저저고 조용교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이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깊이 들어가서, 오늘은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성령의 뜨거움을 내 가슴 속에 밀려올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뜨거운 기도로서 주님을 오늘 밤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중보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라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악한 귀신은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병이 걸려있는 사람들, 환우로 병을 통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한승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승희 권사님의 모든 병마야 예수의 이름으로 그에게 떠나갈지어다 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날지어다 라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는 능력의 기도의 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